좌우에 한번 인사하고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는 오늘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에서 초대교회의 핍박,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는 기록을 읽었습니다. 이 기록은 사도행전 4장에 이어서 두 번째 기록된 교회에 대한 핍박입니다. 오늘 이 기사가 여러분들 별로 이렇게 와닿지가 않으실 거예요. 오늘 이 말씀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옥에 잡혀가거나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물리적인 어떤 그런 우리에게 지장이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별로 우리와 상관없는 일, 남의 일로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독교는, 그리고 기독교회는 시작할 때부터, 태동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거부당하고 또한 반대에 부딪혔고 핍박과 그리고 박해의 그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기독교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오늘날 어떻게 이렇게 대한민국에까지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성경이 전해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졌는가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질문해 볼 때에 이것이 기독교가 어떤 국가에서 장려해가지고 사회가 어떤 지지하는 기반이 튼튼해가지고 부드럽고 사회적 분위기가 아주 온화한 그런 상황 속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기독교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날 21세기 아무런 예수를 믿는다고 핍박당하거나 교회를 다닌다고 박해를 받는 시대가 아닌 그런 나라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이 시간 그러네? 그러면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지? 무엇을 하나님 말씀하시려고 하지? 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성경에 대한 말씀을 읽고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실 지금 역사적 자료와 문헌과 여러분 그런 근거를 우리가 지금 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역사책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종교서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 기독교의 태동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면 유일하게 남아있는 자료가 이 사도행전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를 여러분 연구하는 연구 자료로서 유일한 자료가 이 사도행전입니다. 이거 외에는 1세기 당시에 기독교가 시작될 때 예수에 대한 기록과 그리고 교회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물론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학자, 역사학자에 의해서 예수라고 하는 사람과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한 몇 줄 정도 나오기는 합니다.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라고 하는 사람의 그 로마사에 대해서 보면 기독교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이 좀 나오긴 합니다. 왜냐하면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으니까요. 그런 자료들이 몇 줄은 등장합니다만은 실제로 기독교, 예수에 대해서 이 기독교의 태동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세워지고 이렇게 형성이 되었는가에 대한 역사적 문헌과 자료는 이 사도행전, 이 성경, 복음서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시간은 단순히 어떤 종교적 경전을 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 역사책을 보고 있다, 역사 기록을 보고 있다, 살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한 번 더 마음에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에 여러분 자연스럽게 질문을 떠올리게 됩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그래,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지도 않았고 장려하지도 않았고 사회적 기반이 든든하지 않은, 다시 말하면 유력가들, 돈 있는 사람들, 권력가들에 의해서 기독교가 시작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서 그럴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핍박과 박해를 받던 그런 기독교가 어떻게 해서 오늘날 전 세계에 이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서갈 수 있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여러분들이 질문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한 저의 간단한 먼저 결론은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좀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보았고 또한 들었고 저 또한 보고 듣고 여러분들에게 나누었던
복음서, 예수님에 대한 기록과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기록대로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또한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또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이후에, 떠나시고 난 이후에 남아있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시고, 그리고 그 성령의 강림하심을 통해서 나타났던 초자연적인 사도들에 의한 기적과 그 초대교회에 일어난 놀라운 일들에 대한 그 기록들로 말미암아 오늘날 기독교가 오늘날까지 전해질 수 있었고, 교회가 이렇게 세워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기록이고 사실들입니다. 이것 아니고서는 기독교의 오늘날까지의 2000년의 역사를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오늘 성경에 기록된 우리가 읽었던 그 17절의 기록에 보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라고 하는 당시의 유대 지도층들, 당국자들, 이 유대 정부의 이 당국자들에 의해서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을 믿는 사도들과 초대교회 몇몇 안 되는 그 성도들, 가난한 성도들, 그 사람들을 왜 옥에다 잡아 가두었을까요? 왜 핍박을 했을까요? 이미 그들은 이 점을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뭘 간파하고 있었습니까? 분명히 저 사람들은 학문이 없는 범인,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대제사장들은 지도층들입니다. 배운 사람들입니다. 권력층입니다. 기득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볼 때에 베드로나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 이런 사람들은 다 어부였고, 저 갈릴리 출신이었단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 어디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뭐 남해 촌 출신, 저 완도 출신, 뭐 하여튼 이렇게 어촌의 총구석에, 부산도 아니에요. 뭐 부산이라고 하면 그래도 뭐 바닷가지만 대도시니까. 근데 갈릴리는 그런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그런 곳에 출신, 물고기 잡던 그런 어부들이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는데 4,000명이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막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늘 구걸하던 그 유명한 그 거지가 일어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대제사장과 이 사두개인 당파들, 성전을 맡은 사람들, 종교를 집례하고 국가의 행사들을 집례하는 이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선동이 되니까.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리고 쏠리니까.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났음을 오늘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모습들이 이 사도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핍박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사의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고, 그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사회가 흔들흔들하는, 국가가 시끄러워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회복의 교회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이 그냥 근거 없는 그냥 뭐 허들의 그러한 종교가 아니라 이러한 놀라운 기적과 역사와 그리고 사회와 국가를 뒤흔들었던 그 메시지, 그 복음, 진리에 의해서 우리 회복의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도들이 전해준 그 진리, 메시지 위에 있고, 그들이 경험했던 예수와 부활과 그리고 성령의 강림과 그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들의 연장선상 가운데에 우리 교회가 동일하게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지상에 세워져 있는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곳이 이 사도들이 전해준 이 복음과 이 진리의 메시지와 그 놀라운 기적의 기록들과 역사들 위에 서 있지 않다면 그거는 참된 교회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다른 말로 표현해서 하나님이 없고 기적이 없고 천국이 없고 지옥이 없고 심판이 없고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없고, 여러분 마귀가 없고 사탄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교회에서 그러한 것들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그것들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죠.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일하시고 안 하시고는, 그것이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방식대로 나타나고 안 나타나고는 그분에게 달려있는 것이고, 우리가 믿는 바는 뭐냐면 이 성경에 나타난 대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안 일어나고 지금 안 일어나고 있을 뿐, 우리 아버지 때에 분명히 일어났고, 우리뿐만 아니라 지난번 오셨던 그 요르단 선교사님의 지역에, 그리고 제가 만났던 또 저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레스토라고 하는 그 지역에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왜 기독교가, 왜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이렇게 거부를 당하고 이렇게 시작이 되었나 라고 하는 점과,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메시지는 뭔가, 왜 우리는 이 시대에 예수 믿고 교회 나와도 아무런 지장이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가 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왜 우리는 이 사회로부터 거부당하지 않고 핍박을 당하지 않고 외면당하지 않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들을 해보면서 교회란 무엇이고 신앙생활이란 무엇이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삶을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기적이 있는가? 우리에게 응답이 있는가?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시는, 사도행전에 이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인데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들이 있는가? 응답하심이 있는가? 인도하심이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가 뭔가?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가 뭐길래 사람들은 우리를 거부하지 않는가? 왜 싫어하지 않는가? 왜 핍박하지 않는가? 핍박하지 않다면 뭔가 우리 문제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이 세상으로부터 등돌림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 복음 때문인가? 우리가 전하는 진리, 메시지 때문인가? 아니면 그 다른 것들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초대 교회의 성도들이 핍박받고 교회가 박해를 받았던 것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메시지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똑같이 사도행전 5장에 베드로가 이 유대 당국자들에 의해서 핍박받고 감옥에 갇힌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역사 때문이었고 그들이 전한 복음,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메시지 때문이었습니다. 왜 저를 쳐다보고 계실까요? 우리 성경에 보십시오. 여러분 28절 보십시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이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이름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라. 이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의 피입니다.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30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지금 베드로와 요한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뭘 전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그런데 너희들이 죽인 이 예수가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부활했다. 그가 우리의 왕이다. 우리의 주인이다. 그가 우리의 구주다. 그거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과 당국자들이 이 국가적인 일, 사형을 집행했던 이 사람들이 야, 우리가 죽였다고? 그 사람의 죽은 피를 우리에게 이유를 돌리려고 하냐?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꺼내지도 마라. 전하지도 마라. 가르치지도 마라. 그 사람의 가르침을. 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의 핍박과 환난의 이유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돈 문제가 아니라, 성적인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가 아니라 이 복음 메시지 때문이었다. 그럼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지 않습니다. 박해받지 않습니다. 등돌림 당하지 않습니다. 왕따 당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왜요?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그런 말을 안 하든지, 그런 말을 아닌 다른 말을 하고 있든지, 전혀 사람들에게 꺼리낌이 없는 그런 부드러운 이야기들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그게 교회가 아니냐.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는 어떤 메시지를 믿고, 그리고 어떤 메시지를 전하며 어떻게 교회가 세워져야 하고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는 성경을 통해서 이 역사적 자료와 문헌과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아주 정직한 책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좋은 점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감은 이슬 하지 않나요? 성경은 축복만 있다고요. 축복만 메시지를 전하는 교회의 메시지는 성경의 축복 메시지만 막 끄집어내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정직한 책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5장의 1절부터 우리가 11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회사가, 어떤 장사하는 사람이 나쁜 이야기를 할까요? 어떤 광고를 그렇게 나쁜 이야기를 광고하겠습니까? 좋은 이야기만 해줘. 우리의 가게에서 파는 거는 다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들에게 유익합니다. 이런 것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부정적인 이야기도 나오죠. 실패 이야기도 나옵니다. 다윗 왕이 여러분 진짜 생각지도 못할 그런 나쁜 짓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같은 경우 아내를 어떻게 했습니까? 누이라고 하면서 아이고 우리 손 집사님이 이런 남자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내를 힘 있는 사람이 막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동생입니다 하면서 내줍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우리 조상 이야기에.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부끄러워하겠죠. 감추고 싶어 하겠죠. 여러분, 초대 교회에 여러분 막 시작이 됐는데 이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금 사람이 죽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교회에 누가 어떤 사고가 나면은 감추기 바쁩니다, 우리는. 그런데 성경은 버젓이 드러내놓고 기록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참 정직한 책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아야 될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고 어떤 은혜를 주시고 어떤 일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고 하는 것도 들어야 되겠지만 당연히. 그런데 여러분들, 불신앙, 예수님을 안 믿는 것에 대해서,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들어야 그렇구나 라고 하는 교훈과 깨달음을 얻고 거기에서 머물지 않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여러분, 신앙의 요소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우리 복습하는 겸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신앙을 갖게 될 때에 나타나는 모습, 첫 번째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보이지 않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 능력에 의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일단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있고 그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또한 그런 일들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떤 마음들이 생기죠? 내 마음에서 두려움이 생기죠. 이게 뭐지? 좀 이런 마음에서 긴장과 두려움과 또 이렇게 한번 좀 살피게 되는 그러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야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듣게 되죠.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메시지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저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가지고 어떤 일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 일어나요. 그러면 사람들이 일단 움찔합니다. 이 뭐가? 어떻게 된 거지? 그리고는 이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난지에 대한 설명을 듣게 되죠. 그럴 때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요소는 어떤 요소일까요? 어떻게 해서 믿음을 갖게 될까요?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지막 요소는 믿고 안 믿고에 대한 문제는 이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보이지 않는 일, 기이한 일들, 하나님의 전능하심 능력에 의한 일들이 일단 생겨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는 마음에 움찔합니다. 진짜야? 의심을 하게 되고 또 두려움, 어떤 사람은 진짜 그런 일이 있어 하고 두려움도 갖게 됩니다.
경외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게 되죠.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메시지를 듣고 나서는 믿고 안 믿고에 대한 문제는 누가 하실 일입니까? 그건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요소입니다. 신앙의 요소라고. 이런 과정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어디 교회에 소속을 한다든지 어떤 반응과 변화들이 일어나죠. 내가 옛날에 하나님 싫어하는 일들을 하던 것들을 끊는다든지 그 길을 안 간다든지 뭐 이러한 변화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신앙의 요소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신앙의 요소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고, 반대로 오늘 이 시간은 불신앙의 요소를 한번 해부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불신앙은 어떤 모습을 갖느냐, 어떻게 해서 불신앙의 모습을 갖게 되느냐, 이런 것들이죠. 불신앙의 요소를 왜 살펴보려고 합니까? 이유에 대해서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불신앙의 요소를 살펴봄으로 우리에게 얻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그 불신앙의 요소의 어떤 무지함과 어리석음과 또 폐해와 또 어떤 오는 결과, 무서운 결과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래도 아까 이야기했던 움찔하고 나는 저렇게 안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 않겠냐 이거예요. 술과 담배의 어떤 그 해로운 것에 대한 광고들이 이렇게 담배에 붙어 있다든지 그런 광고, 공익 광고들을 보면 적어도 그래도 담배 피던 사람들이 진짜 저 담배 오래 피면은 저렇게 되는구나 하고는 안 핀다든지 이런 효과를 나타내듯이 오늘 이 시간 불신앙에 대한 그런 결과, 어떤 닥치는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므로 여러분들이 그 불신앙의 요소에서 떠나는 그러한 계기들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죠. 또한 불신앙의 요소를 살펴보고자 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인간은 먼저 근원적으로 부정적인 요소를 참 잘 찾아냅니다. 특히 타인에 대해서 더 그렇죠. 분명히 좋은 모습들이 한 99가지가 있는데 항상 보면 안 좋은 것들이 제일 먼저 눈에 띕니다. 제가 언어를 공부를 했는데 언어를 배울 때도 항상 욕부터 그게 속속속 들어옵니다. 그것부터 배우게 돼요. 희한해요. 어쨌든 인간은 부정적인 요소를 먼저 발견하고 잘 찾아냅니다. 그것이 나쁜 것이라기보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면 그것들을 내 자신을 잘 못 보잖아요, 사람은. 그러니까 부정적인 요소를 잘 찾아내서 그것들이 내 안에 있는가 없는가를 잘 대입하고 잘 적용만 시킨다면 우리는 그 부정적인 요소를 내 안에서 발견하고 거기서 벗어나고 떠나고 고칠 수 있다라는 거죠. 바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불신앙의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해보해 보자는 거예요. 마지막 이유로는 여러분들이 오늘 불신앙의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건데, 이 불신앙의 요소는 이 과거에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의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 오늘 현대의 불신앙하는 사람들의 모습에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거나 신앙생활 하는데 반대하는 사람 또는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날 때에 여러분들이 잘 분별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구나.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 어떤 말에 어떤 그 스킬이 부족하거나 어떤 내게 자격이 없거나 이런 요소가 아니라 불신앙의 요소를 이 과거에도 이랬고 지금도 이런 모습이 여전히 있구나, 똑같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0년 전의 기록을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진리는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안 믿는 사람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불신앙의 요소는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한번 보실까요? 대제사장과 17절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거부한 사실. 여러분,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17절에. 저를 보지 마시고 한번 17절 한번 보세요. 성경 17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재혁이도 성경을 어디 하나 갖다 줘야 되겠네. 17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여러분 불신앙의 사람들이 여러분 기독교를 대할 때에,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보통 뭐라고 말합니까? 에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 일이 어디 있어. 그거는 과학과 이성과 합리에 맞지 않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자기는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 또 복음을 들으면은 에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그 유치스럽고 유아틱하고 그거는 뭐 신화와 전설과 꾸미는 이야기와 같아. 이렇게 치부해버립니다. 그래서 불신앙을 갖는다라고 말합니다. 진짜 그럴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과 이 지식청인, 이 성전을 맡은 사람들,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이 말하는 바가 뭡니까? 먼저 기독교에 대해서 왜 거부하느냐? 마음에 뭐가 가득했다? 시기가 가득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굉장히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이고 과학으로, 이성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고 증명이 안 되는 거야. 그러므로 이거는 미개한 사람들이나 믿는 거고, 가난한 사람들이나 믿는 거고, 이거는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나 믿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의 이 현대인들의 주장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근원으로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다 바보입니까? 다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다 뭔가가 부족해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유 인력의 법칙을 이렇게 발견해낸 사람, 찾아낸 사람 누굽니까? 아이작 뉴턴. 여러분,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또 인간 게놈 프로젝트 아시죠? 여러분, 우리 유전자 이 DNA를 다 연구하면서 어떤 유전자는 뭐가 몇 번 유전자는 뭐에 해당되고, 이거를 프로젝트를 지휘하셨던 그분 누구죠? 게놈 프로젝트를 이끈 사람 프란시스 콜린스. 이분이 크리스찬이십니다. 또 뭐 여러분들 천문학자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요하네스 케플러, 이런 분들 다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뛰어난 과학자들 중에도, 여러분 일반 사람들이 인정하는 과학자 중에도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뭐 그 외에도 여러분 하여튼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은 다 무식하다, 또 가난하다, 그래서 뭐 약해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한다, 신을 의지하고 종교를 믿는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복음 전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때에 핍박했던 그 대제사장과 유대 당국자들의 교회에 대한 핍박, 복음에 대한 반대의 원인을 보면 그 마음에 뭐가 가득했다? 시기가 가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기는 뭡니까? 감정적인 요소죠. 지적인 요소가 아니에요. 이성적인 요소가 아니라고, 합리적인 태도의 모습이 아니라 그야 말대로 다 감정적인 개인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교회를 싫어합니까? 오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날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왜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올까요? 왜 예수님 안 믿을까요? 교회에 대해서 왜 반대할까요? 왜냐하면 듣기 싫은 소리를 하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좋은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거부하고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런 데는 많이 모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신천지라든지 뭐 안상호 이런 이단들 왜 저렇게 40만, 뭐 통일교도 40만이 넘고, 뭐 신천지도 뉴스에 나오는 신천지도 40만이 넘습니다. 우리나라에. 왜 거기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들까? 왜 그럴까요? 다 좋은 이야기만 하거든요. 다 복을 받는다, 자녀들이 잘 된다, 막 이런 이야기. 전부 다 우리의 어떤 기복적인 것들을 이용하는 종교 집단들입니다. 근데 교회도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진짜 기독교, 여러분 초대 교회는 여러분 어떤 일로 핍박받았다고요? 싫은 소리 하니까. 그들이 듣기 싫은 소리 하니까. 오늘로 말하면 무슨 소리일까요? 동성애는 죄다. 듣기 싫어요. 그러니까 안 와요, 젊은이들이.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그런 쾌락의 문화들,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니까 오기 싫어하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 제가 개척하니까 어떤 목사님 저보고 좋은 이야기만 자꾸 하래요. 긍정적인 이야기만 자꾸 하래요.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정말 그런 부분들이 있죠. 분명히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틀림없습니다.
아멘이 왜 안 나올까요? 이것까지 기복이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죠.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먼저 우리의 어떤 문제들의 원인과 그런 요소들을 먼저 진단해야 안 되겠습니까? 의사가 괜찮아질 거예요 라고 하고 그냥 약도 안 하고 수술도 안 하면은 환자가 죽어가는데 그건 나쁜 의사죠. 그거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날 사람들이 왜 복음을 거부하고 교회를 싫어하고 왜 그렇게 하느냐? 듣기 싫은 소리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죄인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은 듣기 싫어하고 오기 싫어합니다. 이 이단들은 특히 이제 그들의 특징이 죄에 대한 이야기 하지 않죠. 세상의 더럽고 추한 일들을 오히려 정상적으로 생각하고 용인하고 뭐 그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다 이것들은 다 정상이 아닙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지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이라면, 과연 그들이 좀 배운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 죽음의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막 그 뒤에도 보니까 사도들에 의해서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 사람들이 교회에 오고 두려워 떨고 교회는 가지 않으면서도 막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칭찬하고 여러분 박수치고 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대제사장과 이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 당국자들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마땅하겠습니까? 어떤 태도를 보여야 옳겠습니까? 왜 저렇지? 원인을 분석해야 안 되겠어요?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CSI 뭐 이래가지고 과학 이렇게 예? 합리적으로 과학자들을 통해서 또 근거를 찾아본다든지 여러분 그렇게 면밀히 살펴야 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모습에 보면은 대제사장과 이 사두개인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면밀히 조사해봐라. 한번 과학적으로 한번 알아봐라. 살펴봐라. 설문지를 조사해봐라. 이렇게 안 나오고 당장 18절에 보니까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들의 권력을 가지고 그들의 어떤 공권력을 가지고 여러분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둬라 라고 하는 태도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죽었는지 그 죽음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사도들과 저 평범한 학문이 없는 저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서 기적이 일어나는데 병든 자들이 고침받는데 도대체 왜 저런 일이 일어나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관심이 전혀 없어요. 다만 그들의 관심사는 뭐예요? 사람들이 그쪽에 쏠려 있고 그 사람들 칭찬하고 막 그 사람들한테 몰려드니까 그것에 대해서 시기가 가득해가지고 사람들이 동요하니까 자기들이 지도자인데 자기들이 말을 안 따르고 자기들 편에 안 서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서 여러분 압제하고 있고 핍박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그랬죠. 베드로와 요한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장본인들이죠. 당국자들이죠. 집행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법대로 처리했다고 저는 생각할 겁니다. 예수를 죽었다. 아이고 이제 좀 우두머리가 죽었으니까 잠잠해지겠지.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주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리고는 또 놀라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일어났던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과 역사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 대제사장과 이 유대 당국자들은 아마도 굴욕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더 굴욕스러운 것은 뭡니까? 예수를 분명히 죽었는데 예수를 죽였는데 이 예수가 살아났다라고 하고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 사실을 전하고 있고 이것도 굴욕스러운 건데 그들에 의해서 예수가 살아있을 때의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 그리고 사람들이 막 모여든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들을 칭찬한다. 이 일에 대해서도 굉장히 굴욕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집행했던 장본인들로서 말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입 닫아라. 야 잡아가둬라. 라고 하는 지시를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네, 그날 밤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옥문을 열고 그리고 이 사도들을 풀려나게 했습니다. 참 재미난 사건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다음에 한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현실주의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천사, 마귀 이런 영적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여러분 옥문을 열어줬으니 여러분 인정하고 싶지 않는 거죠. 또 한 번의 굴욕을 당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재미난 기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분명히 잡아 가두었고 옥문을 잠궜고 보초를 세웠는데, 여러분 지금 그 안에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 사람들 데리고 오라 그래가지고 갔는데 분명히 감옥 문은 닫혀 있고 보초도 서 있는데 그 안에 잡아 가두었던 사도들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난감했을 겁니다. 그리고는 야,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봐라 라고 했더니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에서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저 혼자서 오늘 흥분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래, 아버지 많이 준비했네, 이야기 많이 하네, 그렇게 여러분 들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1세기에 일어난 일입니다만은 저는 이 일이 오늘날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나타나고 있는 사실임을 저는 믿습니다. 현대인들은 하나님 없다고 말합니다. 기적도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는 공자나 석가나 맹자와 같은 그냥 한 유명한, 그리고 똑똑한, 그리고 사회에 옳은 소리 하는 그런 성인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무식한 바보, 약한 사람들, 의지할 데가 없어서 신에게 기대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지금 당장은 표가 안 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 분명히 예수를 믿어왔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그들은 몸이 불편했지만 감사가 입에서 넘쳤고 찬송이 넘쳤습니다. 그들은 로마가 핍박하고 잡아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화형에 불태우고 그렇게 죽였지만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평안했습니다. 두려워 떨거나 살려달라고 애원하지 않고 평안했습니다. 담담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계속해서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기독교가 이르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이해할 수 없는 그들의 삶과 마음가짐과 태도와 그 일들로 인해서 그들은 지금도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통과 극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은 서로의 떡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섬겼습니다. 그리고는 그 가운데 또 설명할 수 없는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났죠. 여러분, 교회가 이런 것입니다. 기독교는, 참 기독교는 이런 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에게 천사가 뭐라고 옥문에 나오는 사도들에게 말합니까?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피해라. 어디 숨어라. 따뜻하게 좀 쉬어라. 몸 조심해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가진 이 복음, 이 생명을 사람들에게 말해줘라. 기독교가 전하는 것은 뭡니까? 생명입니다. 안전 또는 부귀 또는 안락함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가 부자가 되고, 예수님 믿으면 내가 병이 낫고, 내가 예수님 믿으면 대박이 나고 좋은 대학 가고, 그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예수님 믿는 것은 생명을 얻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외에 생명 얻을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여러분 생명 얻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공부 잘한다고 생명 얻는 것 아닙니다. 사업 성공했다고 생명 얻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술을 마신다고 생명 얻는 것도 아니고 어디 세계 일주를 했다고 해서 여러분 생명을 얻는 게 아닙니다. 생명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그 옥에 갇혔던 사도들을 풀어주면서 그래, 너희들이 가진 그 생명을 사람들한테 말해줘야 한다. 너희는 가라 다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늘, 참된 기독교는 인류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늘 핍박받았습니다. 박해받았습니다. 늘 어려웠습니다. 그때마다 기독교가 움츠러들었습니까? 사라졌습니까? 없어졌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복음은 전파되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가난한 자들을 통해서,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배우지 못한 자들을 통해서. 참 이상한 일이죠. 반대로 기독교가 부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권력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 유럽의 1000년의 역사는 기독교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변질되게 만들었습니다. 오히려 무기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손가락질받게 만들고 등돌림 당했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저희 어릴 적의 시절과 지금 50년이 지난 지금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교회가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졌습니다.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시작될 때에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케 하실 때에 그런 이유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에게 그들의 필요와 욕구들이 채워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예? 가난해서 불을 구했더니 하나님 불을 주셨어요. 이 나라가 부하게 되고 잘 살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점점 사람들이 교회를 오히려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 복이 어디서부터 왔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도들이 전한 메시지는 생명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해준 것은 생명이었고 그들이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생명이 그에게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기독교에는 여러분 세상이 말하지 않고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정말로 여러분 그 전인격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이 세상이 설명할 수 없고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세상 그 어떤 이치와 진리와 가르침보다 더 큰 포괄적인 위대하고 광대한 진리가 기독교 안에 있습니다. 그는 바로 죽음 넘어 영원까지 뻗어 있는 진리입니다. 근원부터 태초부터 영원까지 이어지는 장대한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고 끝날지라도 계속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있을 때 이전부터, 여러분이 있기 이전부터 계속 이어져 오던 그 진리입니다. 세상 어떤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어떤 도구를 써서 증명할 수 없는 만물을 설명하는 진리입니다. 이것은 설명할 수 없는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사람을 새롭게 합니다.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행복이 뭔지 저도 많이 해봤는데요. 저도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세상에서 남자들이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학창 시절에. 그런데 그것은 결코 진정한 기쁨이나 만족이나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이 땅의 삶은 우리를 진짜 더 풍성하게 만들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온전케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우리를 저 밑바닥으로 끌어내리는 것들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즐기는 문화, 영화, 저도 유튜브 보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즐기는 그 어떤 것들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세상이 즐기고 자랑하는 그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를 온전케 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생명에서 멀게 만들고 우리를 온전하지 못하도록 더
저 바닥에 인생으로 끌어내리는 것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구로 만드는 것들이며 난파된 상태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정처 없이 떠돌게 만드는 인생으로 만들고, 그래서 알맹이가 없는, 내용이 없는 빈 껍데기의 인생으로 만들 뿐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지금 뭐 예원이, 예준이, 예성이, 예윤이 뭐 우리 재혁이 때는 잘 모르잖아요, 그죠? 이제 한 40년 정도 더 지나면 그때는 이제 뭐가 중요한지 그때서 조금씩 실감 나기 시작하죠. 생명은 여러분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생명을 깨달아야 하고, 생명이 무엇인지 맛보아야 되고, 체험해야 되고, 경험해야 되고, 그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불신앙의 모습은 그런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불쾌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조롱합니다. 비웃습니다. 마치 모욕이라도 당한 것처럼 싫어합니다. 생명 이야기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을 비웃습니다. 거부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발입니다. 이 땅에 여러분들의 결혼생활, 대학생활, 여러분들의 직장생활, 여러분들의 이 땅의 삶은 여러분 잠시 잠깐입니다. 이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은 나를 전부인 것처럼 나를 지배하고 그렇게 크게 느껴지고 와닿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그건 다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그건 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건 다 중요한 것들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더 이상 살아서 뭘 하려고요? 그 맛있는 거 먹고 어디 좋은 관광지 가서 보고 그것뿐이잖아요. 결국은 죽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가운데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그런 것들을 목표로 하고 그것들이 내 인생의 의미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은 정말 안타깝게 그지없는 일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생명이 있고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내 인생을 온전하게 하며 이 땅의 삶을 바르게 이해하게 만들어 줍니다. 산헤드린 공의원들, 대제사장들, 유대 당국자들, 이 사두개인들, 그들이 예수를 전하는 사람, 이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을 옥에다 가두었습니다.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지금의 위치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로 이 기독교를, 복음을, 교회를 압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겼습니까? 이겼냐고요? 아닙니다. 가두지 못했습니다. 압도하지 못했습니다. 압제하지 못했습니다. 죽이고 사라지고 없애려고 멸하려고 했는데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대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위기에 처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사라졌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이 없어졌습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예수의 부활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는 어떻습니까? 전 세계로 뻗어져 나갔고 세워져 가고 있고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참된 기독교회는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러나가 있습니다. 저는 가난합니다. 저는 유명한 대학을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들보다 과학에 대해서, 수학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저는 돈도 많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벌이도 시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진리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저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참된 위로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만족이 있습니다. 저에게 여담입니다. 어디 가자고. 목사님은 왜 이렇게 어디 좀 다니지 않냐고. 저는 해외를 이렇게 막 다니고 그러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게 사시냐고. 그런데 저도 단기 선교를 몇 나라를 다녀왔습니다. 왔더랬습니다. 죄송한데요. 그렇게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렇게 막 가서 봐야겠다. 에펠탑을 봐야겠다. 막 그렇지는 않아요. 이탈리아에 가서 진짜 이탈리아 피자를 먹어봐야겠다. 사실 죄송합니다만 그런 마음은 별로 없어요. 그냥 이 일산 동구 청구상가 2층에 여기서 여러분들하고 저 바깥 시티뷰를 보면서 찬양하는 게 더 행복해요. 더 만족스러워요. 그리고 이렇게 예배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 말씀 나누는 게 좋아요. 저는 이렇게 살고 내일 하늘나라 가도 저는 행복할 거예요. 왜요? 저는 하나님 믿기 때문이에요. 저 영생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기 때문이에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기독교에는 그러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나죠. 십자가에 죽었는데 안 죽었죠. 끝나지 않았죠. 사흘 만에 부활했죠. 핍박을 했고 옥에 가두었는데 옥에 갇혔고 복음이 갇힌 것이 아니라 전 세계로 전파되어졌죠. 분명히 가난한데 거기에 이상하게 나눔이 있죠. 분명히 병들고 불편한데 거기에는 감사가 있고 사랑이 있어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온 교회, 기독교가 바로 우리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오랜 역사 속에서 숱한 권력자들에 의해서 기독교가 핍박을 당해왔고 박해를 받아왔고 그들은 이 기독교와 복음과 성경을 없애려고 했지만 결코 그러지 못했습니다. 전부 다 허사였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시오. 이 진리의 말씀을 제발 살펴보십시오. 들여다보십시오. 궁금해하십시오. 그리고 이 예수님 만나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내가 주님보다 더 이 세상을 사랑한 것 회개하십시오. 저 하늘나라보다 이 세상에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 여러분 돌이키십시오. 여러분의 잘못들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과오를 인정하십시오. 이 불신앙의 요소들을 여러분 내 안에 있지 않는지 살펴보시고 정말 다시 한 번 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믿고 주님 만나시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